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로 28장 15절 말씀까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노략한 물건을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 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우시야는 그만 교만에 사로잡혀서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시야는 대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시야는 나병에 걸렸고 죽을 때까지 왕궁 별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 대신에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25세에 즉위하여 16년간을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담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우시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준수하였고 아버지 우시야처럼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뭐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요담은 3절과 4절에서 보는 대로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축하고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요담이 암몬과 싸워 이겼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6절 말씀처럼 요담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지만 2절 말미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열왕기 말씀에 보면 요담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남유다 왕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정말 깊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뿌리가 산당에 남아 있었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과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숙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담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혼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담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영향력이 아들에게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는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손꼽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은 바로 그 아하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하스는 20세 왕이 되어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한결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의 악행 가운데 가장 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그리고 좋은 점만 그렇게 기록하려고 했던 열왕기 사가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도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인물로서 그는 통치 기간 내내 시종일관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신앙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하스의 이런 악행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왕들의 그 선한 왕들의 그 선례를 따르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람을 들어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람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함께 공격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베가 이후에 호세아 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도 그 나라의 사정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인 그 베가에게 남유다가 짓밟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흘 만에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전사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남유다의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이르는 큰 비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오뎃의 엄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징벌을 당하지만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살육하고 심지어 노예로 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뎃은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동족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오뎃의 책망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선하게 대접한 후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찾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가? 왜 성전마저 무너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거죠. 그 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 사건을 통해 남유다 왕국이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인물을 다루어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불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이 힘이 없는 지도자라서 백성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적극적으로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담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아하스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실정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이든 사회이든 나라이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우리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은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작게는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세워진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담과 아하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속에서 또 크고 작은 또 일에 또 세워진 그런 리더로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아름답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